욥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면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오늘 본문은 4장 1절부터 이 5장 끝절까지입니다.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다 옳은 말인데 그게 반복돼서 나오고 친구들은 계속 옳은 말을 하는데 욥은 계속 아니라고 우기고 끝에 가서 하나님이 욥이 옳았고 친구들이 틀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게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이 욥만큼 의롭지 않다. 욥에게 욥이 옳다고 판정을 내리셨는데 그 틀린 얘기를 욥기 전체 반복하게 놓아두시는가 하는 것이죠. 4장에서 5장까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11절까지 첫 번째 단락이 나오고 4장 12절에서 5장 7절까지 두 번째 단락,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5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이 첫 번째 말을 한 사람이 그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인데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건 뭐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 그러는 것인가 그리고 무슨 근거로 그 주장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4장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의 도덕적 질서의 견고성입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의 도덕적 질서의 견고성. 6절 보시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도덕 질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가장 견고한 질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하게 굴면 벌을 받고 선하게 굴면 복을 받는 그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에 있어서 가장 견고한 질서다. 그 얘기를 하죠. 이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는 것은 농사 짓는 일에다가 이 도덕 질서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치환해서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연 질서를 봐라. 심는 대로 거둔다. 그 얘기죠. 심는 대로 거두듯이 도덕 질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 착한 일을 해라. 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세 친구의 주장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보응의 원리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듯이,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거두듯이 도덕 질서가 그렇게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로 세상에 서 있다. 그러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듯이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0절 보면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면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갑자기 느닷없죠. 뭐냐면 약탈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늙어 죽어버리는 거 맞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 뺏고 힘으로 약탈해 가고 하는 것들은 당장에 대단해 보이지만 그거는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12절부터 4장 12절부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죽볕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면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해서 5장 7절까지 이 두 번째 단락이 이어집니다. 앞에 있었던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의 도덕 질서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요? 그것은 경험과 관찰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도덕 질서라는 것이 가장 견고하더라 라고 관찰하고 경험한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4장 12절에서 5장 7절에서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가지는 어떤 이해가 경험과 관찰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니까 계시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경험과 관찰의 영역을 벗어나는 어떤 진리를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와 믿음의 그 근거는 경험과 관찰로만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 있다. 그 얘기를 이제 4장 12절에서 5장 7절까지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이 첫 번째 얘기가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기준이라면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악인으로 살면 안 된다 라고 둘을 나누고 있다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놔두고 3번으로 와보고 다시 그 얘기를 합시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뇌에 쥐가 나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욥기의 중요성은 이제 확인해 보겠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다만 명분으로 붙들어 맬 수 없을 만큼 깊고 넓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더 해나가 보십시다. 17절부터 있었던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을 위협해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다. 그럽니다. 내가 세상을 다 알고 인생을 다 아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도덕적 질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 모두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질서보다 더 큰 것은 없어 보이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벌을 주었겠느냐? 네가 지금이라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라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음에 했던 얘기로 욥을 몰아가지만 스스로 지금 두 번째 4장 12절에서 5장 7절까지 가운데 낀 이 두 번째 단락의 중요성이 욥기를 이렇게 길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들이 얘기하고 충고하는 도덕 질서 가지고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친구들은 거기를 벗어났고 그 결론을 믿지 않는다면 너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그 싸움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파 보니까 평생 아팠지만 이제 더 아파 보니까 제일 섭섭한 게 뭐냐 하면 정답 얘기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목사님 이렇게 아프세요? 나도 몰라. 이렇게 이상하게 환절기가 되면 아파. 이 말하는 사람이 제일 미웠다고요. 욥의 세 친구 옆에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건 맞는 말인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아픈데 그렇게 얘기하면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 답을 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자기는 안 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말을 끝내려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넘어갈 수 없다고요. 이게 낫다니까요. 얼마나 아프세요?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이제 그 싸움이에요. 이제 욥의 답으로 가면 이제 금방 나오니까 우리 계속 지켜볼 거예요. 욥기를 다시 한번 그 맥락에서 보세요. 세 친구 하는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들이 맞은 것도 없단 말이에요. 욥하고 서서는. 욥은 시작을 어떻게 하죠? 봉의 원리를 벗어난 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처음부터. 그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정이 돼서 등장을 한다고요. 근데 친구들은 와서 도덕 질서로 답을 하려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 잘못이다라고까지 꼬집어야 얘기가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 얘기가 안 맞는다니까요. 그 어떡하자고 답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자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건 중요한 답입니다. 친구들은 도덕 질서가 전부가 됐고 욥은 도덕 질서를 만든 이가 있다가 된 거예요. 법이나 질서나 명분이 최종 권위가 되면 꼭 상처를 줍니다.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줬다는 걸 평생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솔로몬의 지혜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제가 백성 앞에 출입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 칭찬을 받아요. 그 지혜는 무슨 지혜냐 하면 그 후에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누가 생모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판단에서 나오죠. 근데 그 판단은 무엇을 판단하는 거냐면 왕이 백성 앞에 출입을 한다는 것은 백성들 앞에 그 판단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건 틀린 길이다. 를 보여야 할 그 대표자로 그 왕직을 맡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 라는 사법적이고 형법적이고 무슨 옳고 그른 판단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생모와 가짜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가 생모라고 우기자 솔로몬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반을 자르라 그러죠. 그죠? 누가 내줬죠? 생모가 내줬죠. 애를 살려야 되니까. 그게 솔로몬이 받은 지혜라고요. 생명을 다스리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율법과 도덕과 양심을 줬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잡잖아요. 양심과 법과 도덕을 가지고 사람을 잡잖아요. 그죠? 그걸로 사람을 살리질 못하죠. 사람을 살리는 건 그것보다 더 나가는 거죠. 법을 준 하나님, 도덕을 준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 생명을 보존하시고 질서를 주어 복주시기 위하여 그걸 줬다는 사실을 말하자면 친구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도덕 안에, 율법 안에, 논리 안에 사람을 가두려고 들고 욥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거길 벗어나게 되죠. 스스로 원했거나 스스로 연구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전도의 열심을 낼 때는 모든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밖에 분류할 줄을 몰랐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믿은 사람이 할 일은, 믿는 사람이 할 일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여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사명이요 존재 이유가 됐다고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전도가 인생일 수는 없어요. 전도는 임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임무보다 더 큰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사람은 임무로만 살진 않아요. 임무를 가진다 할지라도 생활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군인이라고 해서 늘 총만 쏘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한 인간이 되면 그에게 인생이라는 게 주어지고 세상에서 살고 현실에서 살게 되는데 그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일들이라는 것은 생각하게 하며 헌신하게 하며 고민하게 하며 짐을 지게 하며 당황하게 하며 막막하게 하는 일들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의, 유익이라는 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관이나 무슨 가치나 보람을 삼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삶을 다 싸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사람들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의 삶이 행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링컨이 그러죠. 링컨은 인류 역사상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는 많은 짐을 지고 살았고, 그래서 링컨은 웃는 얼굴이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링컨은 근엄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정을 보시면 막막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가 왜 훌륭했느냐 그러면 웃음을 희생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 웃음을 희생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건 아브라함들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링컨은 말이야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답답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왜 훌륭하지 않냐고 화를 내는 사람이 제일 답답합니다. 훌륭한 건 특별한 사람 겁니다. 보통 사람 같이 살면 되는 겁니다. 왜 훌륭하지 않냐고 싸우자 그러면 참 답답합니다. 인생은 훌륭하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 행복한 건 아닙니다. 행복하다는 건 굉장히 사소한 데 있습니다. 이렇게 문득 찾아오는 언뜻 스쳐 지나가는 풍경같이, 길 가다 본 어떤 야생화같이 이렇게 섬광처럼 번쩍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행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이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언뜻 구름 사이로 달빛이 한번 비치듯이 그렇게 문득 섬광처럼 한 번씩 얼굴을 내밀고 사라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생각하게 되죠.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현실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는 겁니다. 도덕 질서가 전부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3장에서 욥이 계속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거 봤죠. 그 죽음은 자신의 죽음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하나님은 이 이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대로 이제 욥이 떠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현실이 그러니까. 자기 현실이 도덕 질서를 벗어나 있으니까, 벗어나 있다는 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으로 담아지지 않으니까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지금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서 있고 친구들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도덕 질서 안에 계속 묻고 우기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친구들이 경건, 순전, 무죄, 정직의 사실에서 소망과 기력을 얻어라 라고 충고를 하는 것이고, 욥은 계속 그것이 헛되다, 그것 갖고 답이 된다면 내가 왜 울부짖겠느냐 라고 답을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 5장 아까 두 번째 단락의 4장 12절 이하만 봤는데 5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는 부르짖어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한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첫 번째 단락의 얘기를 세 번째 단락으로 올 때 욥에게 이제 적용하는 거죠. 도덕 질서의 견고함을 얘기하고 그 속에 들어오고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그 안에서 답을 찾으라 라고 세 번째로 온다면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와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잣대밖에 없던 판단으로부터 지혜와 우매라는 판단의 차원으로 바꿔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느냐. 하나님보다 어찌 더 뛰어나며 하나님 위에 설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지 악하게 굴어갖고 답을 얻을 자가 누가 있느냐. 악한 자들을 봐라. 그들은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히 승리자인 것 같이 굴지만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과 죄를 짓는 자들의 그 잘못된 그 모든 것이 세상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마음속에서부터 그 죄가 나오지 않느냐. 그거 잘못이다. 그러니 너도 마음속에 쓴 마음일랑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그걸 다시 볼까요?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면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흙에서 재난이 오고 티끌에서 악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당은 그 속에서 인간이 악과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너도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하나의 욥기를 주제를 이어가는 중요한 비상구가 열리는 셈이 됩니다. 인간에게 재난과 악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진 자유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고 악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 금방 이해하죠? 도덕적 질서 속에서 두 가지 구별법입니다. 지혜와 우매자를 논하자면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냐?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내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옳으니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이어온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재난을 초래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가진 선택권 때문이요. 그 자유 때문이 아니냐라는 출구를 하나 열어놓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모든 인간의 경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본인이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죠. 근데 그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견고한 도덕 질서를 주신 것 같이 꽉 붙들어 선택의 여지 없이 통치를 하시지 않고 열어놓느냐 라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착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벌받는
봉의 원리라는 대원칙 속에 있지만 살아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악착 같아야 되는 겁니다. 착한 거하고 악착 같은 거하고는 그렇죠. 악착 같아야 되는 건 착한 거 아니죠. 착한 게 악착 같아야 돼. 우리 다 알잖아요. 착하면 안 돼. 착한 건 죄야. 현실을 살려면 그러죠. 그걸 왜 하나님이 열어놓으실까요? 그게 이제 욥이 묻는 질문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의 마음에 이 성경이 제시하는 의문, 내 자신을 비춰보고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만은 천국 가는 걸로 하고 도망은 못 가겠고 그러나 완전히 항복은 되지 않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떡하라고.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애매한 자리에. 이걸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욥기가 성경에 있으니까.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잖아요. 세 친구가 아니라. 제목이 세 친구가 아니잖아요. 욥이잖아요. 욥. 욥은 지금 하나님의 견고한 도덕 질서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그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욥이 옳았고 욥이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됐었다고요. 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성경이 이런 일을 다루다니. 그럼 혹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속 깊은 사람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께 난 맡기고 착하게 살다가 또 휩쓸렸다가 그러면 또 잘못된 것 같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살기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은 인간과 인생의 실존에 대하여 생각하고 답을 찾아야 될 만큼 한국 기독교도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문이 되고 포기했던 어떤 답을 찾는 문이 열린 그런 내용이다라고 느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